말씀 속에 기쁨 찾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오늘 스가랴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덩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몇 곳에서 나오고 또 웅덩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구덩이나 웅덩이는 감옥 또는 덫, 이런 함정 이런 뜻으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두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형들이 어디에 빠뜨립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구덩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네, 구덩이입니다. 네.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이제 노예 상인에게 팔기 전에 먼저 구덩이에 빠뜨리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들자면 예레미야를 들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이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의 그 처지에 처했을 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살 길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어디에 빠뜨리겠습니까?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구만요. 네,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 그 아들이 그 파놓은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빠뜨렸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이나 예레미야를 던졌던 이 구덩이는 모두 또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처럼 물이 없는 구덩이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빠진 구덩이가 물이 없는 구덩이고 예레미야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어집니다. 빠뜨려졌습니다. 근데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시간을 오래 벌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이 있어야 그나마 그곳에서 오래 버티면서 구조를 바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구덩이가 물이 없는 구덩이라는 겁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 유지가 어렵다. 그만큼 어려운 지금 지경에 처해 있다. 절망을 뜻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구덩이도 절망적인데 물이 없는 구덩이다 하면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절망을 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물 없는 구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절망에 빠져 있었겠죠. 포로로 끌려가니까. 포로로 끌려갈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래도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도 그대로 있었다면 하는 생각, 한 줄기 소망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또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소망의 말씀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냈다고 말합니까?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이유가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구원하는 이유가 뭐냐? 언약의 피 때문이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민족이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죠. 그 언약의 피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면서 어떤 이제 그 약속의 행위를 하냐면 제사를 드리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가운데를 쫙 반으로 가릅니다. 가르고 하늘에서 타는 횃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 자른 그 배 가른 그 사이로 이 횃불이 지나가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송아지 죽어서 둘로 쪼개진 이 송아지처럼 내가 죽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는 의미죠. 그만큼 확실하게 내가 너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피, 그 약속의 피, 제사를 드렸던 그 약속의 피를,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오늘 이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말씀들이 하나도 허투루 그냥 농으로 한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물없는 구덩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물없는 구덩이를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구덩이에 빠져서 뭔가 물이라도 있어야 생명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물도 없어서 정말로 앞이 캄캄한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어려워진다거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물없는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점점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영적인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유혹과 죄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물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울부짖습니까?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물없는 구덩이를 만날 때가 우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가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갇혀있으나, 어디에 갇혀있습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품었습니다. 어떤 소망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피, 그것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소망을 품고 구원하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비록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으나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새로 돌아가야 된다. 요새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세상은, 우리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야, 저 인생의 낙오자다. 저 이제 끝났다. 쟤는 더 이상 재기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낙오자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 구덩이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품고 있으면 그곳이 어디가 되냐면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과 단절돼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과 단절되어진 그곳이 하나님의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낙오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을 품고 그곳에 갇혀 있으면 오히려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그 구덩이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새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새 안으로 돌아와라. 요새로 돌아와. 세상에서 너희 너무 많이 살지 않았냐? 세상에서 너희들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지 않았냐? 내게로 돌아오라. 요새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갑절이나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주고 또 갑절로 세상 사람들을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갇혀 있으나 그곳이 요새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가 더 쉽습니다. 세상이 건져주기 위해서 야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말하지 않아요. 낙오자들한테 그냥 눈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낙오자한테 뭐 얻어먹을 거라도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근데 우리가 실패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행여나 자기 거 뺏길까봐 우리 쳐다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단절되죠. 그곳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구덩이 안으로 누가 들어오십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갑절로 배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소망의 요새 안으로 들어갑시다. 소망의 요새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시편 읽기 마라톤을 진행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낙오자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뭐 빌려보려고 돈을 빌려보려고 또는 어떤 것을 붙잡아 보려고 다 돌아다녀 보십시오. 낙오자한테는 빌려주지도 않아요. 은행에서 여러분 빌려줍니까? 네,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 빌려줍니다. 저같이 재산 없는 사람들은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이유도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달간 여러분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편의 그 기자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시편의 말씀, 그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소망의 요새로 들어갔던 그 시편의 기자들과 함께 우리도 소망의 요새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고할 때 아이고 저거는 내가 못하겠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이 혹시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7장을 읽으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여 있을지 모르고 여러분 문명의 이가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열면 시편 다 읽어줍니다. 함께 성경책만 펴면 읽어줘요. 그런데 벌써 그냥 문을 닫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소망의 요새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어려움을 이겨낸 그 시편 기자들의 신앙 고백, 그것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자는 겁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자. 우리의 고백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우리 삶에서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갇혀 있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